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좀 인식하시고 오늘 본문 보기 원하는데 34절과 35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의 증인, 선교의 증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이 되었다.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가 마침내 선교의 증인이 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근데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선교의 증인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D6 주제인 지상명령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제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지상명령을 비로소 수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선교의 증인까지 되는 것 너무 필요한 일이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결국 선교의 증인까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씀 보기 원하는데 먼저 그럼 복음의 증인이 뭔가 선교의 증인이 뭔가 이 개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증인. 베드로는 이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복음의 증인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9절.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또 42절.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증언 이야기 계속 나오죠. 이 증인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게 38절 이야기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게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옛 죄악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찰 질문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뭐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어떤 문제든, 귀신의 문제이든, 또 뭐 영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는 그 일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게 베드로가 전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요. 그 복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증인에 대한 개념이고요. 근데 선교의 증인이 뭡니까? 선교의 증인, 이게 참 중요한데 잘 듣길 바랍니다. 선교의 증인은 이것입니다. 그
그 복음이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 아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이 복음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경계를 넘어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사람. 그게 선교의 증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믿고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고 변화된 세례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 아니구나. 주님을 경외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경험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34절, 35절. 그게 관찰 질문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나? 이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되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이런 이방인들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래, 이제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자. 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깨달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이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그게 선교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에서 결국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베드로의 지경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주제,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선교의 증인이 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이었지만 이 선교의 증인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부정한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도 있었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증인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을 통과해서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수행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사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복음의 증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증인이십니까? 선교의 증인이십니까?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이방인도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목도하고 깨달아서 그래,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지.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어야지. 이런 선교의 증인된 삶 깊이 깨닫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선교의 증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증인이 마침내 선교의 증인이 되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교회적 차원에서도 적용하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는 우리와 다른 문화권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같은 그런 타 민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지금 그런 타 민족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스탄 출신,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가정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선교의 증인은 이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품습니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멀티 에스닉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도 이 베드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박성아, 결국 선교의 증인이 됐다. 고넬료도 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타 민족 사람들 적극적으로 품고 리치아웃하고 그들을 함께 한 가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증인인 목회자가 내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동시에 이런 기도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EM 패스터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증인,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는 복음의 증인인 목회자가 오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선교의 증인, EM 패스터가 선교의 증인 되어야 되죠. 그래야 고넬료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타 민족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JF가, 그렇게 우리 EM 사역이 인터내셔널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 되었던 이 변화가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 EM 패스터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선교의 증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가 선교의 증인이 되었다. 이 말씀 참 우리에게 또 실현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도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선교의 증인되어서 많은 이방인들,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